세 분 집사님이 2주 전에 미주 순회 선교 집회를 하고 다녀가셨어요. 그래서 시카고에서 저희 교회에서 사흘간 집회를 했고 또 연주도 했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연주하신 우리 황 교수님은 아직 아내와 아들이 북한에 남아 있어요. 다 여기 와서 예수 믿고 이렇게 복음 사역도 이렇게 하고 계시지만 가족과 아직 이렇게 이별해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서울대 대학원 피아노 석사 과정을 하고 계세요. 정식으로 입학해서. 근데 동시에 지금 미국에 박사 과정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실 것 같아요. 우리가 아는 이 북한 사역에 관심이 많으신 미국 장로님 한 분이 계신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미국의 아주 귀한 대학의 그 보드 멤버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본인이 다 그걸 편곡하신 거예요. 새롭게. 그 아리랑은 북한의 아리랑과 남한의 아리랑을 잘 조화롭게 좋은 점만 이렇게 골라서 다시 편곡한 거예요.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도 여러분 보시면은 그 다 편곡한 건데 재즈도 들어가 있고 미국 사람이 들어도 새롭게 그렇게 편곡을 하신 거예요. 저는 잘 모르지만 아주 천재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도구로 쓰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기회가 되면 한번 오셔서 간증도 하시고 정식으로 한번 연주를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받으세요. 진심으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받으세요. 우리 교회 장로님 딸이 미국에서 태어나서 지금 이제 30살이 됐는데 결혼했죠. 근데 결혼하기 얼마 전에 한국을 다녀갔습니다. 근데 어릴 때부터 한글 학교를 보내가지고 한글을 읽을 줄 알아요. 한국에 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이렇게 간판이 있잖아요. 근데 그 간판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할머니 뼈 해장국. 걔가 뭐라 그래? 아빠, 정말 할머니 뼈로 국을 만드는 거야? 아마 분명히 거기 아마 이렇게 중간에 띄어쓰기를 했겠죠. 할머니 뼈 해장국. 그런데 얘는 그냥 이렇게 읽은 거예요. 할머니 뼈 해장국. 놀래 자빠진 거죠. 근데 웃기는 얘기죠. 어떤 분이 미국에 좀 와가지고 몇 개월 살면서 이제 영어를 조금 떠듬떠듬 합니다. 근데 친구들이 왔어요. 그래서 데리고 맥도날드 식당에 가가지고 햄버거를 사 먹는데, 여러분 맥도날드 가셔서 아마 햄버거를 사서 잡숴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주문을 하고 나면 반드시 묻는 게 있어요. For here to go. 무슨 말인지 알아듣질 못한 거예요. 이 사람이 먼저 왔다고 자기가 뭐 햄버거 사주겠다고 이렇게 폼 잡고 지금 주문을 다 했는데 For here to go. 그런데 갑자기 그냥 frozen이 되어버렸어요. For here to go. 그러니까 한참 잘난 체를 했잖아요. 자기가 영어 좀 하는 척하면서 야, 4명은 여기 있고 2명은 그냥 가래.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으셨네요? 야, 이 보배로운 교회 뭐 수준이 대단하시네. For here to go. 여기서 먹을 거냐 아니면 가지고 갈 거냐 그 얘기인데, 들리는 대로 자기가
통역을 했는데 야, 4명은 그냥 여기 있고 2명은 나가래. 그렇게 이해를 하고 해석을 했더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미국 가서 사는 것도 참 힘들어요. 그리고 미국에 살던 아이들이 한국 와서 사는 것도 참 힘들어요. 근데 요즘에 한국에 외국인들이 한 150만 들어와서 산다 그러죠. 예. 근데 우리 한인 1.5세, 2세도 한 5만 명 들어와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한인 1.5세, 2세들만 모이는 영어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예. 제가 아는 시카고 출신 목사님도 여기 신촌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 목회를 잘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어떤 사람은 미국으로 보내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에 보내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게 하는데, 북한 땅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불러오시고 또 이 땅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역자로 쓰임받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도 있는 거예요. 세 분 다 북한에서는 하나님 모르시던 분들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곳에서 고생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 황 교수님 빼고 2분은 사업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성공케 하셔가지고 북한에 여러분이 인정을 하든 하지 않든 지하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있어요. 또 지금도 북한 내지에 여러분 선교가 가능합니다. 복음 전하는 게 가능해요. 여기서 교회 개척이 가능합니다. 왜? 여기서 전화가 다 돼요. 전화로 우리가 세례 교육도 하고, 전화로 세례도 주고, 전화로 우리가 성찬도 하고, 전화로 제자 훈련도 하고, 전화로 교회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우리가 개척합니다. 그렇게 개척된 믿음의 이 가족들, 가정교회들을 우리가 후원하는 일을 하는데, 저분들이 사업을 통해서 그 일을 해요. 여러분의 기도에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보배로운 교회는 저희 뉴라이프 교회와 한 10년간 같이 낮은 선봉에 제약공장, 북한에 있는 제약공장 우리가 그 사역을 같이 협력해서 지금까지 북한 선교를 같이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 책임지고 하던 그 선교사님이 북한에서 철수하시고, 또 정운기 선교사님이 병이 나셔서 그 사역을 더 이상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역이 중단이 됐지만, 오랫동안 북한 사역을 저희가 같이 협력해서 그렇게 해 왔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목사님과 함께 계속해서 이 북한의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 또 무교회 지역에 계속해서 교회 개척하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성회를 허락해 주시고, 또 이렇게 북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만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소원이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배로운 교회를 이 귀한 일에 사용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이 교회를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고, 온 성도들이 북한 땅에도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를 맺는 일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지혜와 총명의 신 계시의 신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 문이 열리게 하시고, 영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심판에 하나님의 손으로 쓰듯이 말씀이 기록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나 여러분, 이 교회의 문제가 다른 게 아니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주일학교가 점점 줄어요. 한국 교회도 그렇고 사실은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는 요즘 작년 대비 주일학교 학생 수가요 10%밖에 안 돼요. 그 무슨 얘기냐면, 작년 교인이 100명이면 주일학교는 10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점점 그 수가 줄어가요. 대학생은요, 대학 가면 교회를 떠나는데 대학생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대학생은요 2%, 2%밖에 되질 않아요. 미국의 경우도요, 20대가 돼가지고 청소년기에 신앙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20%밖에 안 된다 그래요. 또 이건 한국 교회인데요, 한국 교회 뭐 입시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고등부에 올라가면 학생들이 교회 잘 못 나오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10명 중에 4명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인데 10명 중에 4명, 약 40%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이게 오늘 한국 교회의 현실이고 또 미국 교회의 문제예요. 여러분, 부모의 세대가 지나가면 그 다음에 당연히 자녀의 세대가 일어나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사기 2장 10절에 이 사사기 시대에 이 부모의 세대가 다 지나간 다음에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른 세대, 왜 다른 세대라 그랬을까요? 물론 부모들과의 이 사고방식이 다르고, 또 그들의 뭐 말투가 다르고 패션이 다르고, 얼마든지 다를 수 있죠. 근데 그건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건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정말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라고 말해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구원자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전능자로 이스라엘의 제2세대는요, 여호수아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세대와는 전혀 다른 세대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모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몰랐어요. 출애굽 후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40년간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어요. 요단을 기적적으로 건넜을 뿐만 아니라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기적적으로 무너뜨렸어요. 근데 이거 하나님께서 다 기적으로 행하신 일인데, 여호수아 이후의 세대는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그들을 다른 세대다, 그렇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왕이신 하나님을 모르니까 모두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밖에 살 수 없는 겁니다. 11절에 보니까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겼다 그랬어요. 여호와가 누군지 모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그들이 알지 못하니까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겼어요. 12절에 보니까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어요. 배은망덕한 자들이 됐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 비극의 출발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부모의 세대는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겼는데 왜 자녀의 세대에 가서 이렇게 됐을까요? 인간성이 잘못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들어가 살게 된 가나안 땅, 그들의 주변 환경이 좋지 못해서 그랬을까요?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 부모 세대는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아니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오늘 우리 자녀의 세대는 왜 부모의 세대와 다릅니까? 왜 다른 세대가 됐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모의 세대가 자녀의 세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해서 그래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한 것이 원인이에요. 가나안의 땅을 물려주고 가축이나 종들을 물려주고 또 재물을 물려줬을지 모르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지 못했어요. 어쩌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느라고 부모의 세대가 자식들에게 신앙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이민교회를 보면요, 비슷합니다. 부모들이 그저 이민 와가지고 먹고 살기 바쁘니까 짭을 2개, 3개 하면서요, 새벽별 보기 운동을 하는 거예요. 새벽에 아이들 자는 거 보고 나갔다가 다 잘 때 들어오는 거예요. 그저 미국에 어떻게든지 빨리 정착하기 위해서. 그래서 부모들은요, 그 가운데도 어떻게든지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그저 하나님 말고는 매달릴 때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없는 가운데도요, 교회를 개척하고 또 교회를 건축하고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애를 쓰면서 이민 생활을 하는데 이상하게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 가서 자녀들이 다 떠나는 거예요. 통계에 보면요, 이민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의 15%가 대학 진학한 후에 그대로 믿음의 세계를 그냥 떠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85%는요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를 떠나는 거예요. 부모의 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세대예요. 누가 자녀들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까? 미국의 유명한 바나 리서치 센터에서 그룹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78%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은 부모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자녀들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부모님이에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신앙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요,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지 못하면 우리 자녀들이요, 어렸을 때는 그저 부모님 밑에서 자라니까, 부모님과 또 같이 사니까 그저 뭐 교회 따라 나오고 예수 믿는 척 했지만 독립해서 집을 떠나서 학교에 가서 기숙사에 살고 이렇게 떠나면 20대가 되면요, 다 신앙의 세계를 떠나는 거예요. 85%가 떠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들이 한국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도봉구의 어느 교회에 갔는데, 우리랑 인도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예요.
근데 그 현수막에 뭐라고 돼 있냐면 올해 우리 교회 목표 대학부 30명 목표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 성인이 얼마나 많이 모이냐면 3,000명 모이는 교회. 3,000명 모이는 교회에서 올해 우리 교회 대학부 목표가 30명이더라고요. 물론 뭐 그 지역에 대학들이 없죠. 그 지역에는 그저 주택가고 뭐 시장이고 다 그러니까 뭐 대학생들이 많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의 자녀의 세대가요 완전히 다른 세대가 됐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를 버린 세대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말 다음 세대를, 우리의 자녀의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 합시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한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님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자녀의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일으킬 수가 있어요. 제가 어제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반갑고 기쁜 것이, 이렇게 가정부흥회를 하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고무적인지 몰라요. 아이들이 예배방해도 별로 안 해. 제가 그렇게 거슬리질 않아요. 야, 특별한 교회가 있다. 야, 한국 교회도 이런 교회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의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 부모들이 신앙적인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돼. 특별히 우리가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다고 할 때 첫 번째, 우리 부모가요 부모에 대한 신앙적인 기억을 만들어줘야 돼. 추억을 만들어줘야 돼. 여러분, 솔로몬이요 1,000번제를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죠. 내가 네게 무엇을 해줄꼬 너는 내게 구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네가 무엇을 구하든지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하나님이 현현하시고 그분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들어주겠다.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아마 경황이 없을 거예요. 어떤 그 경외감에 말이죠. 아마 두려울 수도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아무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구하라니까 뭐든지 빨리 구해야 되겠다. 뭘 구할까?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열왕기상 3장 6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열왕기상 3장 6절. 이런 경황이 없는 순간에 솔로몬이 무엇을 생각했는지 한번 열왕기상 3장 6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사무엘상하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사기, 사무엘상하,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렇게 나가죠. 3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거기까지만.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내가 무엇을 줄까 했을 때요, 솔로몬이 그 순간에 생각한 게 누구냐면 아버지 다윗을 생각했어요. 아버지 다윗의 어떤 모습이에요?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다고. 아들 솔로몬의 기억 속에 있는 아버지 다윗은요
한 나라의 권세를 잡은 왕으로보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솔로몬에게 왕권을 물려주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 거예요.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요, 신앙의 유산을 물려줬어요. 아버지 다윗의 그 경건한 모습, 그걸 기억으로, 추억으로 만들어서 아들에게 물려준 거예요. 프린스턴 대학의 블랙우드 박사 교수는요, 부모가 자식에게 남길 유산이 3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좋은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기억을 유산으로 물려준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좋은 습관을 유산으로 물려준다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좋은 생애 목표를 물려준다 그랬어요.